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교환, 지난번에 이어서 회의지사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말씀 있죠? 사람은 축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첫 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은 이 정도 되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저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내 모습이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완벽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죄가 없는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데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자리에 제단을 세우셨다. 저주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제단을 세우셨다. 이런 단, 물론 이런 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대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설교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렇지만 본래 구약의 제단의 의미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자리에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제단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속죄의 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주에서 시작되며 속죄의 과정을 거쳐서 축복의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자리에 제단을 세웠을 때 바로 대속이 대신 속해지는 것이죠. 죄에서 이제 속함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그러니까 번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축복받고 천국 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인데 두 산, 바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에발산과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세겜은 천연 원형극장 같은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에발산에서 뭔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리심산에서 소리가 울리고 또 그리심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에발산에서 울리는 천연자원식의 어떤 구조, 원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원리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세겜도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물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세겜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곳에서 단을 쌓았던 곳이다라는 거죠. 또 야곱이 세겜에 와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곳, 이것이 창세기 33장에 나오잖아요. 18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이때 제단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긴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형 누구죠?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처음 그곳에 와서 누구죠? 야곱 입장에서 처음 단을 쌓은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20년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개고생하다가 삼촌의 고향을 떠나서 오면서 또 들렸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에발산과 같은 그런 육신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리심산울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세겜 근처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제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세상의 우상들, 그 드라빔들을 제거했던 장소가 또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육간의 정결함을 성결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걸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 여호수아 때까지 세겜은 굉장히 비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깃들여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언약이 체결된 후에 600년 후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언약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고 야곱이 언약 제단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으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결하게 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세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그 세겜, 인간이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내가 서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언약의 중심이잖아요. 약속과 갱신이 이루어진 장소인데 좌측으로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고 우측으로는 에발산의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내가 저주와 축복 사이에 서 있는 그 중심 위치, 바로 세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은 어디에 세워져요? 에발산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인간은 저주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 위에 속죄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복음적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지만 속죄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언약의 장소가 세겜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장 이곳에서 언약 선언식을 하게 되는데 27장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했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선택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 세겜에서 첫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는 첫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고백, 이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의 인간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첫사랑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에요.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언약의 출발점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세겜 땅에 이르렀더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실 세겜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지에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곳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땅은 굉장한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언약을 받은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릇이 크지 못해서 현재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을 얻은 것에 끝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릇이 아주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중심의 신학을 살펴보니까 에발산에서 특히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한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강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시대 때 제단은 무엇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돌로 쌓았어요. 돌로. 그런데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 그냥 순수한 돌, 이것을 제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율법을 기록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때 율법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 위에 세워졌고 국가의 기초는 군사력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리적 상징 구조를 살펴보니까 세겜 중심으로 해서 두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이 가운데 중심이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흥미로운 사마리아 신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심산을 진짜 성전산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진짜 성전산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에요. 좋은 것은 알아가지고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사마리아 여인이 요구한 답변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예배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대한민국 인천에서 드리든 미국에서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신약적, 구약이 아니고 신약적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한 율법의 저주 이야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 이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과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 지킬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깨끗하다고, 자기가 죄 없다고 까불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모든 문제를 푸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대비되고 있고, 또 약속과 성취로 대비되고 있으며, 또 상징과 결론으로 또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징과 신약의 성취를 제가 이제 그러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에발산에서 저주가 임했잖아요. 신약이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영어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가깝습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구약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극과 극으로 대비되고 있죠. 그렇지만 신약에 이루어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속량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제일 제일 아래 부분에 보니까 세겜과 연관된 핵심 신학을 요약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선택의 신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신학. 사람은 항상 두 길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것이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내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냥 누워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일어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냥 자빠져 있어야 될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길 구조예요. 율법 중심 공동체로 보니까 율법 중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구약은 제가 지난해 무슨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고 또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상징, 이것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형과 지파와 언약 구조의 연결성을 살펴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세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세겜의 지형과 또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고 또 몇 개 지파가 어디에 있고 이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언약 구조의 연결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바로 세겜에서. 세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깨, 요충지, 골짜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골짜기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위치한 세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에발산, 북쪽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낭독하고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곳은, 이 세겜은 천연 원형극장 같은 구조다. 자연 확성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소리치면 그리심산에서 울리고, 그리심산에서 소리를 내면 에발산에서 또 울리고, 이런 그 자연 확성기 구조. 그래서 크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맞은편 산까지 전달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겜의 그 천연 원형극장 구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되는 공개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선언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증인이 된 언약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잖아요. 모든 백성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했다. 이것이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파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교환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시므온,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것은 축복 선언 지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반산에서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예요. 똑같이 6대6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선언 지파가 있고 축복 선언 지파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구분했을까라고 하는 그 점을 찾아보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여기까지는 누구죠? 레아 계열이에요. 그리고 요셉, 베냐민은 라헬 계열입니다. 전부 본처의 아들들이에요. 본처의 아들들. 언약 중심 지파인데 뭐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잖아요. 6명 다 여기다 넣지 않고 요셉과 베냐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4명. 4명 대 2명. 4대2 구조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오더라고요. 4대2 구조. 레아 대 라헬이 4대2 구조라는 것을 그 공통분모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을 보니까 또 여기서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물론 이제 첩이 그 레아의 첩이 누구죠? 실바고 라헬의 첩이 비라잖아요. 주로 첩의 자식들이 첩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레아 대 라헬이에요. 이것이 4대2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단과 납달리는 바로 빌하의 그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아 계열과 라헬 계열이 항상 4대2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보니까 르벤과 스불론이 2명 차지하고 있잖아요. 둘. 그리고 나머지는 갓, 아셀, 단, 납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처의 자식들이 2라고 했을 때 또 첩의 자식들이 또 4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4대2 구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그리심산에 있는 레아의 아들들이 4명이고 에발산에 있는 레아의 아들들이 또 2명이에요. 4대2. 우로 가나 위아래로 가나 좌로 가나 똑같이 4대2 구조를 좀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다만 정확한 근거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나누었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공통분모를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낸 겁니다. 여기에서 신명기 2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선포할 때 레위 사람이 또 축복을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주를 레위 사람은 위에 보니까 그리심산 축복 선언 지파인데 갑자기 27장 14절 말씀이니까 보니까 레위 사람이 왜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이것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문맥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그 11조에 해당되는 지파잖아요. 우리가 열의 하나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12 중에서
하나님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이 성막이라든지 이걸 봉사하는 모든 지파가 바로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라면 좀 예외적인 기준이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는 레위 사람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중에서 몇몇 대표적인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또 축복을 선포하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중재자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이 축복 선언 지파, 저주 선언 지파 이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 앞장서서 할 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선언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인가 이게 또 좀 헷갈리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한 것은 저주를 선포할 때 레위 지파가 앞장섰고 또 율법을 낭독할 때요. 저주와 축복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율법을 낭독할 때만 여호수아가 대표로 낭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순서대로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발산에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 돌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엇을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을 구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레위인의 저주가 선언됩니다. 앞장서서 레위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는 겁니다. 이 저주 선언이고 백성은 아멘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율법 전체를 낭독하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 선언식이 종결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봤을 때 레위인들은 의식을 선포한 것이고 저주와 축복 의식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언약 문서를 낭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이 없으십니까? 궁금한 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채점할 때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제 개인톡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은 축복의 산이 아니고 저주의 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에발산에 제단이 있다. 이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제단을 뭘로 만들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라. 여호수아 8장 30절 내용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했는데 이 다듬지 않는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제일 앞부분에 기타 여러 가지 질문 내용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소한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인간의 기술이 개입되지 않는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돌 제단에서부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의식, 이것이 바로 오늘날은 설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강대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 의식을 걷는 거예요. 이 속죄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제단입니다. 이 강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다듬지 않는 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말,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감정을 선포하는 이런 설교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내 의지와 내 어떤 사상과 나의 모든 지식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 다듬은 돌로 설교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속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다듬지 않는 순수한 돌, 다듬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의 의미가. 그리고 또 석회를 왜 제단에 바르는지, 이 돌이잖아요. 돌 제단에 왜 석회를 바르라고 했는지 이것에 대한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석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회반죽이라고도 얘기해요. 회반죽을 바른 뒤에 그 위에 글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살펴봤는데 네 가지 의미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의미예요. 만약에 회반죽을 바르잖아요. 그럼 글씨를 돌에다 쓸 때보다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하얗게 이렇게 이제 발라졌을 때는 글씨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용적인 의미에서 회반죽을 바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가 됩니다. 언약 기념비적인 의미에서 그 석회를 바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읽는 공개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거기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민족이다.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 기초가 된 그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반 위에서 나 자신이 세워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되는 두길 구조가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성경의 큰 구조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것은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 그리고 에발산의 죽음과 그리심산의 생명, 그리고 에발산의 불순종과 그리심산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발산의 그 우상,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에발산의 예배가 율법적인 예배라고 하면은 그리심산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바로 그 복음적인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게 두 이분법적인 내용이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 두 길 구조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죠? 넓은 문, 좁은 문,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왜 에발산에 단을 세우라고 해놓고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하셨나? 반복적으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제단은 왜 있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제단이에요. 그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언약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속죄함을 이루며 그리고 언약이 갱신되는 장소.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맺어진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인 반면에 우리는 어떤 분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을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선조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지 그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넌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이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방탕하고 절망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나 또 혹시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장소에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한 번만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바로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속죄의 단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죄의 단을 세웠고 이제 회개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율법 아래 갇힌 인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단을 세웠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매주에 그 에발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 에발산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과거처럼 짐승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하는 이 율법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게 없어. 다만 강대상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어떻게? 비록 짐승을 잡지는 않았지만 뭐가 임했어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록 에발산에 있지만 그리신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에발산과 그리신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점 1단계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발산이 무슨 뜻이고 그리신산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두 번째 과정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에요. 기도와 순종이 바로 신앙생활의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야말로 여러분 인생에 대박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조건이 순종이다. 에발산에서의 과정을 통과한 자가 그리심산의 예배를 결국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과정을 통과해야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 예배, 언제까지 육적 예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영적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세겜. 세겜 아래쪽에는 500m라고 해요. 가까이는 500m. 그리고 산 정상에서 정상까지의 거리는 2km에서 3k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양쪽에 있으면서 6집반은 저주의 축복의 산에, 또 6집반은 저주의 산에 이렇게 줄 서서 세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복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저주가 선포될 때 아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그 땅 자체가 언약극장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내 육체가 바로 언약극장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저주의 산에 있느냐 또 축복의 산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저주와 축복이 내 속에 다 있어요. 또 중심에 또 세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언약극장에서 어쨌든 간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신학적인 핵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 묘사이기도 합니다. 아까 인간이 바로 세겜이라고 했잖아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저주, 또 한쪽에는 그리심, 바로 저주와 축복이 있다. 인간 속에 두 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말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 다시 말해서 에발산에 속죄의 제단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니까 저주의 산에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속죄 의식을 거쳐서 축복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에발산에서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에발산의 저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약과 신약과 또 종말까지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에발산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두 산이 존재합니다. 에발산은 940m 정도 되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880m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 사이에 세겜, 현재 지역 이름은 나블루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블루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겜 골짜기 낮은 곳에는 500m에서 1km 정도 되고, 산 정상 거리는 2km에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에발산에서 드리고 있지만 그리심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비록 눈에 보이는 에발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건의 마무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완성이 되게 됐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언약이 이곳에서 성취되는 그 갱신과 성취가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언약의 선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줄을 서서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서서 국가 언약이 선언된 장소, 또 언약이 갱신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의 선택 구조. 에발산과 그리심산,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중심은 언약의 토대인 바로 세겜이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또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발산의 율법과 그리심산의 복음은 육적 장소와 또 영적 장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 땅을 밟았을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꼭 했을까? 모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르쳐주는 장소예요.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은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 세겜 땅을 처음부터 지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 우연하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